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적을 믿지 못하는 당신에게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천지창조의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하고 심판 후에 있을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며 끝을 맺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이 땅을 떠나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의심하지 않겠죠. 기적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그 기적을 말이죠. 그 기적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일이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 가두어서 뱅뱅 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네 교회에서 기적을 믿지 않는 기이한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되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네 목사들이 기적을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을 배출한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해부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잣대로 성경을 들여다본 내용들이 바로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학문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마구 들이대는 것도 위험천만하게 그지없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의 잣대로 성경을 정의한다는 것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죠. 특히 진보적인 신학이 대부분의 신학교를 점령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돈독한 청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 문을 들어서면 낯설고 기이한 성경 해석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을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학자의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죠. 그래서 기적으로 도배한 성경의 사건을 설명하려면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름을 앞세우고 복잡하고 난해한 신학 용어들을 나열해가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낯선 결론으로 끝을 맺기 일쑤입니다. 말하자면 목사들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기름기가 뚝뚝 떨어지는 말투로 시작되는 담임 목사의 설교 시간이 되면 교인들은 딴 생각이 들어오고 줄기 일쑤죠. 물론 목사들도 성경에서 약속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잘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사들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철석같이 기대하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자신과 교인들을 바라보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교회에서 성경에서 약속한 기적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귀신들이 속이는 가짜 기적들이 진흙탕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이죠. 대형교회에서 인기가 높은 알파코스 프로그램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로서 손발이 벌벌 떠는 현상을 임파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죄다 귀신들이 속이는 현상이에요. 또한 우리네 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에서 들여온 신사도운동의 추종자들이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기괴한 성령춤이나 방언 찬송, 직통 계시등을 성령이 충만한 현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미혹영이 속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임재한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없었잖아요. 물론 성경이 없다고 해서 죄다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겠죠.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성령춤이나 방언 찬송 등의 기괴한 현상이 영혼 구원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성령께서 주셨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갖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삶과 영혼이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 역시 평신도 시절에 방언 찬송을 유창하게 했으며 영상학교에 기도훈련을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도 금가루나 금리빨, 임파테이션 등의 기적을 적지 않게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 안에 잠복해 있는 귀신들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온 것이에요. 지금도 이런 기묘한 현상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낫지 않고 가정 문제가 더 깊어지고 피폐하고 황폐한 영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호경은 거짓 방언이나 가짜 예언, 거짓 귀신 축사, 가짜 치유 등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방언을 하고 있어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으며 적지 않은 예언 사역자들의 교회와 가정이 무너져 있으며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여전히 다시 들어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금 그동안 전국 교회에서 떠들어댔던 내적 치유자들의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 참 기괴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하찮은 미생물을 어쩌지 못하신다는 게 참 기이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당신이 지혜롭고 성경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어요? 물론 당신이 기적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성경에서 드러나신 기적을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드러내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기적이 10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열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갖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러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어요. 더 이상 사기꾼 목사에게 안 속는다는 이유였죠. 이렇게 성경의 기적을 부정하는 미호경에 속은 신학자들에게서 배운 목사들에게 성경의 기적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폄하되고 또한 신비한 현상과 가짜 은사를 성령의 능력이라고 미혹시키는 귀신의 앞잡이들이 우리네 교회를 점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성경의 기적들을 재현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죄다 손사래를 치고 이단으로 몰아세울 게 뻔해요.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게 불보듯 하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리네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서양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지금 당신이 그동안 교회와 목사들에게서 배운 믿음의 방식을 날카롭게 분별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